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3월 17일입니다. 내일이 주일날 미션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비가 온다 그런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꼭 하필이면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11시하고 12시에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나가서 우리가 예배 보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 토요일날 밤에 이제 교회 와서 저희가 이제 닭 다 좀 절여놓고 오늘은 사다가 하루 종일 그거 다 하고 절여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내일 혹시 설교를 못할까봐 오늘 미리 밤에 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서부터 제가 길거리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세상에는 신이 5개가 있다 그럽니다. 5개가 뭐냐면 이제 파워,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군중을 컨트롤하는 그 힘이 있죠. 뭐 곤충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리 영광, 그다음에 authority 권위라 그러는데 권위라고 하는 건 영향력 미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pleasure, pleasure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남자를 좋아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wealth, 이제 money 돈과 돈 외에 또 다른 것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5가지 세상 신과 우리 기독교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말하나.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교회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면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편 돈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내일 나가서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그 전도서는 저기 그 시편 지나서 그 다음에 잠언 지나서 전도서죠. 네? 전도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자, 이거 5장 10절입니다. 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리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내일 아침에 나가서 우리 길거리에서 예배 먹고 미리 합니다.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라고 하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시켜도 듣는 자들 또 저도 같이 조금 더 깊은 물로 이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하게 돈 나쁜 것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은 아침서부터 자꾸 어지러지라고 나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번역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물론 우리 그 아버지 때에서 이런 말씀 읽어가면서 순교하셨으니까 이제 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좀 더 자세히 보자 그러게 되면 이제 이거는 그 은보다는 어떤 그 값어치, 그러니까 음식이나 땅과 바꿀 수 있는 어떤 값어치.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서 만든 화폐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나무패.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그 지폐하고 마찬가지죠. 그런 거 안에 뭐 금쪼가리, 그다음에 옛날에 중국에서 통용됐던 그 은덩어리들, 그다음에 일본에서 쓰였던 그 은들, 이제 그런 종류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현대말로 한다면은 그리고 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감이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아마 이것도 아마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쫓아가면 하면 그럼 저는 그 부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서 5장 10절, 11절, 12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요거를 여기 그 전도서 5장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을 갖다가 그 주석을 붙이세요. 주석을. 근데 역시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의를 중히 여기며 저의 일을 경히 못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매먼이라고 이제 그 킹 제임스 그 버전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평생 먹고 살고 많았고 우리 손자까지 먹고 쌓아놓고 그 외에 더 얻는 거, 내 욕심 때문에 긁어들이는, 그러니까 내 그 욕심 때문에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무조건 다 긁어와야 되는, 그 일본 말로 다와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이거 갖다가 매만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뭐죠? 헬러로 봐도 마찬가지고 아람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긁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남이 굶어 죽어도 나는 이걸 채워놔야 돼. 20년 뒤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자,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돈은 오늘 그 전도서 5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에 만족이 없고 부는 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는 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매먼, 그게 지금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 뒤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본다면은 우리가 돈을 보통 우리가 freedom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기복신앙 하시는 사람들, 한국 기복신앙은 조금 좀 유치해요. 근데 미국의 기복신앙 사람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고상틱하게 나가려고 이 돈을 갖다가 프리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프리덤이 뭐냐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사 입고 사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내가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죄에 속한 것. 이제 거기 어디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pleasure 파트 가면 이제 그게 아주 신랄하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프리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하고 자유, 내가 뭐를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사 입을 수 있는 자유,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 뭘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하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자유. 이제 미국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들어가야 되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100원 벌었을 때 10원 11점 못하는 사람은 100만 불 벌어도 10% 못, 11점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돈 번 다음에 선교할게요, 돈 번 다음에 헌금할게요는 그거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하고 늙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거짓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게 자 한다면 그 자유라고 할 때에 그 자유에는 그 두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면은 그 freedom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울타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자,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십계명은 밖에서 안을 볼 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봤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한테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소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하나님의 울타리 밖과 안을 이거를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를 보면서 둘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십계명과 소명은 울타리 하나입니다. 안과 밖이라고 다를 뿐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는 소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 소명 안에서, 자, 소명 안에서 그 자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가장 흔한 예는 이제 저 남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아니까, 야, 너 지금 오늘 닭 살 거 없으면 관둬. 그러니까 야, 너 오늘 돈 없으니까 닭하지 마. 오늘 돈 없으니까 미션 하지 마.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는 게 그 자유입니다. 근데 걸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금 20번 하시게 되면 거제 5명을 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이 미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였습니까? 2016년 6월 달에 다 떨어졌습니다. 관뒀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 쉬었습니다. 8개월 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8개월 쉰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 공부를 왕창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그것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영혼 하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세상보다 귀한 영혼 하나이건데 그때 8개월 쉬면서 올려놓은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공부해 가지고 다른 영혼들이 하느님 앞에 다시 올 때에 그때 그 영광은 그 영혼들의 그 영광은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는 그 찬양 중에 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니까 쉬었어요. 근데 쉬면서 뭐 합니까? 성경 공부만 지독하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미션의 노예가 될래? 돈의 노예가 될래? 아니면 너 내 말 들을래? 시험하신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자, 한다면 그 자유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신경을 안 쓰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남이야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말든지, 저거 거지하다가 밥도 못 먹이고 저러고 앉아있네? 8개월 동안 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노아 방주에 노아하고 식구들이 들어가고 짐승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았습니다. 비가 며칠 날 옵니까? 7일 후에 옵니다. 그때는 비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7일 동안 밖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야, 비라는 게 뭐니?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뜨겁게 앉아가지고 뭐하냐? 욕했을 겁니다. 놀렸을 겁니다. 그러나 7일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7일 동안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참은 그 수욕, 굴욕 같은 거는 엄청났을 겁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한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 이제 이거 돈 얘기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한에게 지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 연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의 신경을 쓰고 뭐 오늘 미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러고 앉아있게 되면 그건 노예입니다.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 사람들은 남의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8개월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58개월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제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도 그 공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올지, 저는 하늘나라 문 밖에다가 금의자를 딱 하나 갖다 놓고 베드로 뒤에 앉아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 영접할 겁니다. 그 날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제가 겪는 마음의 고통들, 몸의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몸은 늙어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목숨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저를 안 버렸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 그 1900년 들어서 가지고서 이제 그 희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알리스터 크라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미국의 그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알리스터 크라울리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 그 자기 부인을
지옥에서 그러니까 그 2층 천에서 마귀를 끌어내려다가 마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부인을 바쳐서 그 부인 몸에서 마귀의 씨가 태어나서 그것이 세상을 통일하는 적 그리스도를 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2층 천에서 마귀를 끌어다가 마귀하고 교접을 시키느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이 좀 이렇게 좀 험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접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려고 이 사람이 2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2년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그 아비스 크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아비스라고 하는 지옥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간 감정을 완전히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무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순전한 악으로 변화가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에서 떨어졌을 때 남은 건 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알레스터 크라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한 그 펼친 마귀 신학이 아직도 온 세계에 지금 아주 편만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딜레마 theology라고 합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주장한 게 뭐냐게 되면은 do what thou wilt shall be the whole of the law. Love is the law and love under the will.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게 되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도덕 이런 norms, value, 우리가 아는 가치, 도덕 이런 거에 전혀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알레스터 크라울러가 아니었는데 그 알레스터 크라울러의 이름을 바꾼 이유가 이 영어로 이 사람 이름을 쫙 펴놓게 되면은 그 이제 끝에 666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희대의 악마가 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고 부인도 악마한테 바쳐가지고 임신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기록이 아직도 지금 미국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맞는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그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남을 도와줄 수 있다. 노.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남을 도와주기 전에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이 도덕으로 맞건 안 맞건 사회의 규범에 맞건 안 맞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악입니다. 악. 이제 그 알레스터 크라울러를 보게 되면 그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서 단 울타리 밖에서 안을 보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안에서 밖을 보는 건 소명입니다.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십계명과 소명이 같이 안 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이 느끼는 걸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난다, 슬프다, 한숨 쉰다, 또 가슴이 울렁거린다.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빨리 오니까 빨리 안 오니까 울렁거린다. 저거를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가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거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한다면 우리 울타리 안에 십자가와 십계명과 소명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럽니다.
바울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못 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못 가면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do what thou wilt 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할지어다. 그거 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나게 되면 천당까지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천당과 지옥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안 믿어라고 하는 거, 그건 확실히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알건 모르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차 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즉,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하느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게을렀지?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도 안 나오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형식적으로 놀라 그러지? 이러한 그 내적 갈등이 없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확실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이 어떻게 말하냐? 양심의 화인 맞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돈은 우리를 지옥으로 빨리 가게 하는 그런 catastrophic agent라고 이제 우리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큰 일을 벌어지게 하는 그 시작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죠.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옥으로 몰아내는 아주 즉방 효염이 있는 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십계명과 우리 소명 그 안에 있습니다. 한데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한국에서 네가 이 시간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라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한번 봤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돈을 두 개를, 하나님과 매먼을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서 십계명과 우리 소명 안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우리 욕심이 신이 되어서 do what thou wilt 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럼 하나님의 일밖에는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기도를 하는데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그리스 쪽에서 꿈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꿈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서 당한 일은 뭐였습니까? 빌립보 가자마자 즉시하게 의도 터져가지고 영창에 있으면서 그 감옥수 제일 아래층, 던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래층이 이제 그때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데냐면 쥐가 드글드글하고, 그 바퀴벌레는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쥐가 드글드글하고 하는 그런 아주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 죄수는 쥐가 와서 살을 파먹는 그런 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주어 터져가지고 그 던전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뭘 합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쥐가 드글드라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한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쥐가 와서 파먹는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그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빌립보에서 교회가 탄생이 돼서, 자, 지금 우리 신약의 빌립보서라는 신약의 한 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한 겁니다. 바울 선생은 십계명과 자기 소명 안에서 돈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맞았습니다. 터졌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굶었습니다. 혼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책 한 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책 한 권이 시작이 됐다 그러게 되면 뭐 그 정도 맞고 고생하는 거는 아마 저 같으면 못할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은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그 피 묻은 옷을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발에 뒀다 그러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마지막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 묻은 옷을 발 아래 놨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이 피가 잘못된 피이면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예, 혼났습니다. 바울 선생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쉽게 한 거 아닙니다. 굶으면서 하고 터지면서 하고 돌 맞으면서 하고, 40대 하나 가만 39대 같은 몇 번 맞았다 그러죠. 네? 그건 보통 10번에서 15번이면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39번 그때 몇 번씩 맞았습니다. 그 피값은, 스데반 집사 피값은 바울이 치렀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3분의 1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묘합니다. 자, 바울 선생이 돈을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쁘게 내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제가 헌금 걷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즉,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가보시게 되면 돈은 만물의 악이다 그랬습니다. 하면 지금 이거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돈을 안 찾으니까 악도 안 찾습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돈을 찾습니다. 자, 돈은 만악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과 돈을 두 개를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준비시킬 겁니다. 주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우리가 여러분 헌금 20불 내시면 5명을 거지 밥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써가면서 우는 소리 하면서 한다 그러게 되면 그건 누구 일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일 하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내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돈에서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일은 내가 없어도 혼자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뭐 부목사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미션 같은 경우는 이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거 거지해가지고 아마 돈을 잘 못 버니까 안 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십자가 걸어놓고 헌금 걷어가지고 마음대로 한다 그러게 되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벌자는 거 그 이상으로,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헌금 걷어서
헌금 용도대로 안 쓰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썰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비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말라기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축복한 거 내가 저주하리라. 자,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축복한 거 내가 저주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엉터리를 지멋대로 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혼자 했습니다. 이제 혼자 다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 제일 그 가슴 아픈 게 뭐냐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미션 나간다 그럽니다. 근데 미션 나간다 그러면서 꼭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3달 살다가 6개월은 미국 와 있고 또 그 다음에 3달 가 있고 헌금 걷어가지고 그 집거리에 앉아 있어요. 자, 하면 그게 미션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하는 겁니까? 중국의 한민족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이 뻥끗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민족한테 가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즉 이 미션이라고 하는 자체가 남의 돈 가지고 내 취미 생활 하는 걸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미션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한데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확실히 도장을 찍은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한데 그 메시아가 지금 찾는 것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갖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일날 아침 11시 때만 영이십니까? 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 영, 항상 하루에 24시간, 한 주일 7일, 1년 365일 항상 진리와 영이십니다. 한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정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생활이 갇혀버리면서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더러운 마음이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내 어두운 데를 인정을 못하는데 이건 지금 돈 문제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하지 저런 거 하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자 거기 내 마음을 남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데 내가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마음 드러내 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선교 시찰 다니십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취미생활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어때야 됩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십계명과 소명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시는 우리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Provision of God and protection from God. 이 두 가지 말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우리가 이제 입버릇까지 여호와 이레 와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십계명과 내 소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 네가 이거 하지, 이런 사람 필요하지, 이런 재물 필요하지, 이거 해봐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프로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할 때 누가 까봅니까? 그럼 나를 보호해주는 것을 프로텍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provision, God's provision, God's protection, 이 두 가지 말이 항상 같이 나와요. 즉 십계명과 소명이 한 울타리 안에 있듯이 안과 밖에 있듯이 하나님도 protection of God, provision of God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십계명과 내 소명 밖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자연히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이 옳고 그르건 죄건 아니건 그거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You don't take what is not given. 한 번 더 하겠습니다. You do not take what is not given by God.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뺏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방언을 안 줬습니다. 근데 성령 학교 가서 리리리리라리라 한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성령의 은사 방언을 뺏어올라 그러면 그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돈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돈에 머리 숙이고 말라게 담당 기도 안 그래. 자, 이제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부흥회 다니면서 헌금 걷어가지고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 그거 하나님이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까? You don't take what is not given by God.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우리는 쳐다봐도 안 됩니다. 쳐다봐도 안 됩니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저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한데 그 첫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브의 첫 행동이 뭐였습니까?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봤다라고 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이 어떻게 말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바울 선생이 아주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꼬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울 선생이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견고한 지는 성령의 불의 힘으로 깨야 될 견고한 지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서 7장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입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 선생의
그 가정의 문제와 모든 문제가 거기다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까? 노노노노노노. 바울은 대법원의 임원이었습니다. 결혼 안 한 남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서 대법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도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그 선생이 결혼을 못해 이제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풍속을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We don't take what is not given by God. 그 말을 갖다 이제 그 바꿔서 말하는 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만족해야 돼요. 내가 집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거지 밥 먹이는 놈입니까? 큰 교회 목사입니까? 그 소명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저 전철 안에서 파지를 주시면서도 주말에 짬을 내가지고 교회 가서 청소하는 그 사찰을 맡기셨습니까? 그분이 열심히 맡은 일을 충성했다 그러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보다 면류관이 클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돈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을 내 자리에 올려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돈 말고 우리가 돈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소명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저희가 항상 저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뭔가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냐? 그리고 하나님 일을 먼저 찾아서 하려고 주위를 두려본 거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냐? 그럼 뭐가 이유가 있다. 우리 두 영감너치는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원하는 게 있어야 뭐를 원하겠습니까?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입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건 동성자우정 아무것도 필요 없는 세상에 이제 우리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럼 이거 어디 가야 되나? 그럼 먼저 보게 됩니다. 길거리 미션 25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습관이 됐습니다. 즉,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돈 보지 맙시다. 돈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빨리 나를 망하게 하는 촉진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내 소명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외쳐야 될 말들,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잊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몰아넣는 겁니다.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25년 동안 헌금 걷어봤습니까? 우리 헌금 한 번도 안 걷어봤습니다. 어디 가서 달라 그런 적도 없습니다. 편지 써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제가 그 길거리에서 이제 과테말라에서 온 그 거지 하나가 폐병 걸려서 우리 동네 거지가 됐는데 이제 국경을 몰래 넘어와서 그 과테말라 개 때문에 이제 몽땅 다 폐병 걸렸을 때 그때 폐병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서 1년을 쉬었습니다. 그때하고 이번에 2016년에 6월달서부터 2017년 2월까지 아무것도 없어서 쉬어야 됐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의를 먼저 찾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할 공헌을 먼저 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돈을 그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십계명과 내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서 내보내는 것 목숨 걸고 나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 빨리 뛰쳐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과 성령의 불을 던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